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가사에도 나왔는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예전에는 이 해석을 좀 다르게 접근해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성경의 본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본 뜻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죠? 그렇듯이 다른 이웃을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오늘 이 다음에 부를 찬양이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최용덕 강사님이라고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에 한 번쯤 이렇게 구비되어 있던 찬양집 중에 이 찬미예수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찬미예수 500, 1000, 1500, 찬미예수 2000까지 나왔었는데 이 찬미예수 곡을 다 직접 악보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그려서 이 찬미예수라는 악보집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보급했던 그런 간사님이신데 이분이 친구인지 아무튼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리고 왜 내가 그 아직도 이런 분노가 마음속에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런 막 회개가 밀려오면서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썼던 그런 곡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조금 스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 7번째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금의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마 그 위기는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이렇게 풍족한 교회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예배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을 관리하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려운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런 위험 부담들 때문에 현장 예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또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급격히 교회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는 그 교회의 비리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니까 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는 감소하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뇌물로 쏟아져 나오고, 또 선교나 구제 사역이 축소되고, 목회를 접거나 아니면 병행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상황 한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 부흥했고 교회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등록 성도가, 우리 채빈이네가 등록 성도가 17명이 됐어요. 예배인으로 보면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교회의 성장이 대부분 수평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호 성도님의 가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죠. 물론 이사나 아니면 여기 오늘 나오지 않은 이 젊은 가정들은 구리에서 이사를 하면서 가까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로 온 케이스고,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사를 해서 오신 케이스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걸 수평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이런 수평이동의 원인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상처나 불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날지라도 나는 신앙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스타벅스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일에 스타벅스 가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스타벅스 교회 스타벅스는 이런 카페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에서도 떠나는 첫 번째 경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일부로 그냥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앙을 버리죠.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경우,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보다 인간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관계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 우리 기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읽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요. 그 첫 번째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옛사람, 그러니까 옛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어떻게 규정해요?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으면 그걸 살인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인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적 있으세요? 세연이 누구랑 싸우면서 야 이 바보야 멍충아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봐 안 해봤어? 좋았어요. 주원아 너는 다른 친구한테 야 바보야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했어? 우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해요. 그럼 그런데 누구 미워해봤어 안 미워해봤어? 미운 마음 들어본 적 있지? 그럼 넌 살인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쉬운 말로 하면 예배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 교회 문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랑 싸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예배 들어오지 말고 가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여러분 이 관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더 우선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형제와의 화목이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증명해 보실 수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보여줘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일 것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볼 건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나랑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 선물들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몸은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성도를 가리키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눈이 비더러. 야, 너는 못 보지?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어. 너는 이 몸에 붙어있을 필요 없어. 나가. 손이 발더러. 야, 너는 뭐 집지도 못하잖아. 넌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각각은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의 필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생각을 가리켜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24절,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이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 서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옆에 있는 이 지체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와 꼭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 내가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에, 너는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서로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가다 보면 두 사람이 충돌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지체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지체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혹 그것이 나의 뜻이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용서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갑자기 주기도문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더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까지면 되겠죠? 자신 있게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7번을 70번 7, 7이 49 490번 여러분, 490번만 용서하라는 건가요? 여기 7 곱하기 7 곱하기 10은 완전수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그래서 꽉 찬 숫자예요. 완전하다. 이 말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너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혹시나 나와 생각이나 의견들이 다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말로나 행동으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또 서로 관계 가운데서 혹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마음이 잘못 전달되거나 행동이 잘못 오해돼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관계에 중요한 교회 안의 관계가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리더십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6절 309쪽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앞에 구절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고 가르치는 자는 같이 교회 안에 이 풀타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나 또 순회 전도자들이나 순회 설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필요를 성도들이 채워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는 그 세대에서는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 목사님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챙겨놓고 자식들에게도 안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은 교회 대청소를 하고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다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시나 막 고민하면서 아무튼 그냥 뭐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나 얻어 걸려라. 그래서 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가서 저기 예배를 드리고 뭘 먹었는데 뭘 잘 먹더라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집집마다 그것을 준비해서 아주 혼났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속으로 저 목사가 만난 거 얻어먹으려고 여러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서 모든 좋은 것이 뭘까?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의 재정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를 성도들이 채워줘라,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마저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명절인데 사과 하나 주는 성도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스승의 날인데 챙겨주지도 않고, 생일인데 챙겨주는 성도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주일에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알게 되었을 때, 성도들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가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과 참 서운함과 그런 아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행복할 때가 있는데요. 집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일부러 들려는 성도가 계셨을 때, 사소한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저의 의견을 물을 때,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 그럴 때 목사는 이 산의 진미를 대접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 행복을 느낍니다. 아주 오래전 경험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수미 자매가 여기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서구제일교회 사역할 때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15, 16년 됐을까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5, 16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 부임해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나이에 따라서 1청년부, 2청년부 나눠졌었는데, 제가 부임하는 해에 나이가 많은 1청년부를 맡고, 그때 아마 수미자매는 2청년부에 있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청년부가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미자매와 같이 청년부 생활을 엄청 오래됐죠. 그때 한 1청년부에 조모모 자매가 있었어요.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좋은 이야기니까.
조화선 자매 알죠? 네, 이 실존 인물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일창연구에서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 자매가 너무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고 막 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가 나한테 뭐 불편한가, 내가 마음에 안 든가, 이런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어요.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런데 아마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자매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양말 아니면 뭐 선수건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선물이었어요. 비싸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엄청 좋은 선물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기뻤을까? 여러분,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선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아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왜 해요? 그 사람이 소중할 때, 그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어떤 것을 주고 싶을 때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아부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그런데 저에게 선물을 했다. 이건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이후에 이 자매와 청년부 활동도 참 재밌게 하고 같이 찬양팀에서 반주를 했었는데 찬양팀에서 같이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제 생일이었는데 꼭 제 생일이 음력 9월 23일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딱 일주일 차이가 아버님이 저보다 음력으로 세는데 일주일 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올해부터는 그냥 양력 생일로 중명동상의 양력 생일로 10월 23일을 생일로 살려고 하는데 꼭 선물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자마자 저 쳐다보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잖아요. 찬양이도 할 때 같이 찬양하잖아요. 저 목사 꼴 보기 싫어.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불편한 성도들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때부터 불편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 한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 계속 눈치 보면서 아우 저 누구 성도 누구 집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름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즉각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다. 또한 저와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싶다. 좀 그런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머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편하게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저희 기류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우리 빛으로 회복한 인생로 드리는 겸손의 성인 서로 분주한 맘 하나로 모으며 삼천한 마음은 감사주는 사랑을 이 땅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사랑들 진실한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안에서 가난한 우리 부녀의 기쁨은 나눔으로 커가는 사랑의 열매 서로 아픈 마음 하나로 느끼며 기쁨을 함께해 한밤되는 사랑을 이 땅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사랑들 진실한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사랑들 진실한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안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안에 날 위해 죽으신